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있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침대 광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신없이 바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 나아가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정신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유일한 쉼, 곧 잠자리라도 평안해야지 않겠냐는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편안함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문구를 사용함으로 침대의 광고를 극대화시켰던 바로 그 광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치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러한 말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워라밸입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치이는 삶 가운데서도 그만큼 평안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워라밸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은 우리의 삶의 균형과 같은 편리함을 조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평안함은 아니지만 잠시 잠깐의 그런 사회로부터, 어지러운 정신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평안은 찾았는가 한번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보는 뉴스를 보아도, 여러 가지 언론 매체나 SNS를 보아도 하루도 쉴 날 없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과연 정말로 워라밸일지 아니면 다른 평안함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의 중반부터 후반부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의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직전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멍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맹인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스스로도 잘 가지 못할 뿐더러 그 방향에 누군가를 함께 데려간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함께 구렁텅이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자가 맹인이 누군가를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면 그 영혼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똑바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뒤에 나오는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고백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과 동족을 배신한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동족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너무나 구별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심지어 나는 금식까지 하며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합니다. 반면 동족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 모습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둘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구별되었다고 외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물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옳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그 내용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바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이렇건 저렇건 해서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들 보고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야기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들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시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나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을 나의 아버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메시아, 이 세상의 주인, 창조주,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며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자라고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주인이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찔림과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도전과 찔림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진호 강조사야, 너가 정말 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정말 너의 주라고 네 스스로 고백한다면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말대로 제발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이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 남들이 보기에 정말로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언제든 세상의 조건들과 이유들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그것이 없어지면 나는 더 초라해지게 느껴지고 남들로부터 더욱더 많은 눈빛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이 세상에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세상의 끝날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반대로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다면, 너희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이 되어 시련과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너의 삶은, 너의 신앙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몰아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말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 앞에, 세상 앞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언제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평안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요즘 들어 너무나 아파하는 환우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얹어주시사 주님, 라파의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입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